계속해서 여러분이 어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원하십니다. 구원받는 자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예수께로 이끌어지고 예수께로 인도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일은 요한복음 6장에서 37, 38절, 40절, 44절, 65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러는데,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그 일에 동역하는 자가 누구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쉽게 얘기할게요. 만약에 여러분, 그냥 요한복음 여러분 6장 37절 38절 말씀 그대로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로 주신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마다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랬으니까 그렇구나.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나는 내 신앙생활만 잘하고 나는 내 믿음의 생활만 잘하고 있으면 끝나는 거구나.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께로 오게 하시고 예수께서 이끌면 누가 하는 거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이니까. 아버지가 하신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내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해주지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런 거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 읽어보자.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것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 살리려. 그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없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야 내게 온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45절에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온다고 그 말씀하시죠. 그죠? 다음에 37절 보죠. 37절 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게 오는 자가 내게 주신 자라는 얘기죠. 그죠? 37절 다시 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누구예요? 내게 오는 자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 오는 자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만이 예수님께 올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건 내가 아니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입 다물고 나나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살면 되겠네. 그럼 땡이네. 그럼 끝이겠네.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이름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건 뭐예요? 빌립 집사가 왜 그런 전도로 다녀요? 복음 전해요? 이건 뭘까요?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여러분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자, 이끄는 자가 예수님께 오셨다는 건 그거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일에 동력하고 참여하는 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죠?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6장 29절이죠. 6장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그래? 하나님이다. 아버지의 일은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믿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뭐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왜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고요?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실 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뭐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뭔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들어가는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오실 예수님 모형이 돼서 아들을 여러분 오실 예수님은 모형으로서 여러분 이 제사도 명령하시고 여러분 모세가 뱀을 통해서 든 것이고 다 그렇게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저 일단은 반석 신령한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먹고 마셨다고 나오잖아요. 믿습니까?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 아무튼 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제까지 일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를 믿는 그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오게 하신 그 일을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보내심을 믿는 일이 왜 하나님의 일이고 왜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이제까지 일하시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시작.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그래야 영생을 얻으니까. 다음에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뭘 구원을 받게 하려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해서 뭐하게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다시 얘기해.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걸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야. 이걸 위해서 일하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무슨 일 하는지 잘 몰라.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잘 몰라. 하나님 이 시간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뭔 일을 하고 계실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하고 계신 일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일, 세상으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시다. 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 이 일을. 이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의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 오메가고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이 가치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 오직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 이 안에서 주의 일, 주의 행사를 생각할 때 오직 이 안에서 해석하고 이 안에서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 이거 빼버리고 목회 하나님의 일 하고 목회하는 거지 뭐 신학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라고 해서 사역하는 거지 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내가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내가 임직관 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가만히 들으면 뭐가 하나님의 일인지도 몰라. 뭐가 하나님의 일인지를 몰라. 그냥 자기 딴에 자기 생각에 내가 무슨 어떤 고아원을 세운다든지 내가 어떤 이 건물을 세워서 무슨 장사를 해서 막 11조 많이 하고 이러면 하나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아예 기본적이고 기초적으로 토대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진짜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입에 대해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 제가 오늘 말한 그대로잖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 봐도 그렇고 6장 29절 봐도 그렇고 요한복음 3장 16, 17 연결해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데는 하나님을 내 일에 끌어들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되고 동역하는 차원을 말하잖아요. 그죠? 고린도서 6장 1절 보죠.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의미가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내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역하는 거,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걸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얘기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의미예요. 의미.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역시키는 거야. 너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편을 쓰나요? 그리스도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믿습니까? 나와 함께 일하자. 나의 일을 하자. 나의 일. 네 일 말고 내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말고 내 일을 같이 하자. 내 일. 나의 일을 같이 하자. 나의 일을. 너 나의 일을 나와 함께 일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믿습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 일을 그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 끌어당겨서 하나님 내가 이 일하기 원하니까 이 일에 참여해서 이 일을 도와주세요. 이 일을 잘 되도록, 이 일이 흥하도록, 이 일이 성공하도록 도와.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한다고 뻐기고 우기고 속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바라는 일,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하나님이 참여시켜서,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하나님 너로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 갖다가 도와주시는 차원 속에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니까. 본질적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역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먼저. 할렐루야. 나를 택하여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진짜 이걸 알아야 돼. 아유, 이 전도설교 준비하면서요, 야, 이 진짜 오늘날 나도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 이런 식으로 성경 설명을 안 해주니까, 안 가르쳐줬으니까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주일학교 때부터 걸음할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런 개념과 이런 진리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내게 안 가르쳐줬다니, 가긴 안 시켰다니까. 여러분, 이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고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 이걸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알고 계셨어요? 전도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예수님께로 안내고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일, 예수님께 마음을 열게 해서 예수님께 오게 하고 이끄는 일에 내가 참여되고 내가 그 일에 동역되고 내가 이렇게 쓰여지는 일, 그거 뭐 그러면 더 좋지 뭐. 그러면 뭐 그렇게 되면 더 낫지 뭐. 근데 그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런 막연한 식으로만 생각하고 여러분 살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일에 나를 참여시키고 나를 동역시키기 위해서 불렀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 이 사명의식이 여러분에게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최 오늘날 소명의식이 없는 것이에요. 답답해, 안타까워. 믿는 자라면서 소명의식이 없어. 하나님 나를 왜 불렀는지를 몰라. 왜 불렀는지를 몰라. 왜 나를 먼저 택하고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성경 가지고 이거 다 설명해 나갈 거야. 우리가 여러분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들으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세례요한이 여자가 난장는 게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래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세례요한은 지기를 예비하고 그의 특징을 평탄케 하라고 예수님 앞에 보내는 받은 사람이 회개의 세례를 전하게 하겠어. 믿습니까?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세례 주니까 그게 다 간다는 얘기를 할 때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해요? 사람이 하늘에서 진실 막아지면 아무도 그것도 받을 수 없다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여러분 3장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놀라운 얘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흥해져야 된다는 얘기. 우리는 내가 언제 어디서 뭘 하든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뭐예요? 흥해지기를 원해야 돼.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근데 우리는요 주님 흥한 거 상관없어. 첫 번째가 내가 흥해야 주님 흥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 아주 꼴통이지. 내가 흥해야 주님 흥한데 참 웃겨. 궤변이지. 완전히 궤변이죠. 내가 흥해야 주님이 흥한데. 그러면 여러분 사도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물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다니엘이 사정에 들어갈 이유가 없고요. 사도들이 순교당할 이유가 없고요. 박해받고 핍박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종일 주를 위해서 도살할 양같이 여김받을 필요성이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 그렇게 되면 안 돼. 내가 흥해야 주님이 흥한데. 응? 내가 흥해야 주님이 흥한다면 그렇게 되면 안 돼. 근데 아니잖아요. 그들의 목적과 가치는 주님의 흥함에만 두는 거야. 할렐루야. 왜? 그게 뭐라고요? 아까 제가 무슨 표현을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그게 우리의 뭐예요? 소명이고 사명이니까. 그게 믿는 나의 소명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흥하는 게 내 소명이라니까. 내 사명이라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명 사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나는 세워할지라도 나는 고난받고 나는 핍박받고 나는 모욕받고 나는 멸시받고 나는 무시받을지라도 나는 박해받을지라도 나는 가난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흥하고 그리스도가 자랑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 그게 나의 뭐라고요? 소명이고 사명이야. 우린 그걸 기뻐해야 돼. 세례 요한처럼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아이고야 좀 싫은 소리 들어봐. 온갖 짜증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 흥하해야 된다는 개념이 없어. 개념. 예수님이 흥하해야 된다는 의식 자체가 없어. 그러면서 저게 믿는 자들. 누군가 여러분 싫은 소리 이 자존심 상한 소리 한번 들어봐. 못 참아. 못 견뎌요. 멸시받으면 어때요? 무시받으면 어때? 따돌림당하면 어때? 주님 흥하면 땡이지. 주님 흥하면 되지. 할렐루야. 그게 내 뭐라고요? 소명이고 사명인데. 따라서 나의 사명, 나의 소명. 그러니까 우리의 소명은 다른 거 아니라니까. 나의 소명, 나를 왜 불렀느냐? 하나님 나를 왜 콜링했느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려고. 무슨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나를 쓰시려고,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에 오게 하는 일에 나를 쓰시려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은요, 내가 목사라고 쓴 게 아니고 우리 전 모든 사람의 소명 그거라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려고 우리를 불러서 택하셨어. 먼저 부르시고 먼저 택하. 이걸 놓치면 안 돼. 나만 그냥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나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복 받고 복 많이 받고 총가면 된다, 이런 개념에서 여러분 깨어나야 돼.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은 나만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나만 천국 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믿습니까? 나를 통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그 일에 나를 참여시키기 원하셔서 나를 먼저 부르신 거, 나를 택하신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아브라함만 뭐 복 받다 아니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 받기 위해서 넌 복의 근원이 되라. 그 복을 끼치고 전이시키고 전달시키고 그 복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라고 아브라함을 택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아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나는 그냥 평신도인데 뭐.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건 도망갈 수 없어. 피해갈 수 없어. 도망갈 수 없어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소명은 이거야. 기본적인 소명, 부르심의 소명. 믿습니까? 부르심의 소명이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다 빛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의 소명과 나의 사명, 나의 부르심의 목적이 이 하나님의 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믿는 그 일에 누군가를 예수께로 이끌고 오게 하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일에 나를 계획시키고 동력시켜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택하셨다, 이런 이 개념과 의식을 가지고 내 삶을 대면해야 돼. 나라는 존재를 대면해야 돼. 그리고 일이 실제로 여러분 내가 참여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주여, 이 일에 나를 써주세요. 이 일에 내가 제대로 참여되고 이 일에 내가 제대로 동역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나를 정신 차리고 살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이 일에 관심 가지고 살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 소명을 멀리하지 않고, 이 소명을 등지지 않고, 이 소명을 예면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자, 고린도서 6장 1절 보십시다.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래요.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뭐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은혜, 어떤 본질적인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궁극적인 은혜가 뭘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뭘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 얘기요.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가 뭐예요? 구원 얻은 게 은혜예요. 믿습니까? 내가 구원 얻은 게 은혜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께로 인도되고 이끄는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게 된 게 여러분 은혜라고. 은혜. 그래서 구원받은 거, 영생을 가진 것이 은혜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래요. 좀 더 보죠. 자,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다.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뭐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시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 앉혔다는 얘기죠. 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은혜는 뭐예요?
구원받는 거, 구원 얻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구원의 은혜 받은 거 헛되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은혜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은혜를 헛되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너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거, 구원받은 백성이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 얻는 일에 너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너를 구원받게 하는 거다. 너를 부르신 거다. 너를 택하신 거다. 할렐루야. 너만 구원받은 걸로 끝내지 않고 구원받은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오는 여러 시대에 그걸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서 너 말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너를 참여시키고 동력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나와 함께하도록 너를 부른 거다.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너에게 헛되지 않도록 너도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내 삶과 내 인생을 그 일에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드리라는 얘기예요. 바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일에 목적을 두라는 얘기예요. 그 일에 목적을 두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제가요, 이게 목회 지금까지 하면서요, 그냥 나름대로 자기는 전도의 사명이 있고 뭐 있고 별 얘기를 하는데, 진짜 내 어떤 믿는 자로서 내 양심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의 목적과 가치를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오게 하고 이끄는 그 일에 참여하는 이 일에 목적을 두고 가치를 두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진짜로. 목사들 중에서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건 내 소명이 아니대. 그건 내 사명이 아니대. 그런 식이야. 저 사람은 사명이니까 그런 얘기하고, 그게 소명이나 봐. 이런 식으로 도망가. 미끄러 좀 도망가게 말하지. 진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의 사명이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일에 참여시키는 것이 사명인 걸, 소명인 걸 몰라.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없는 거야. 기본적인 의식이 없는 거야. 믿는 자라 얘기하면서. 이제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내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말라고, 헛되게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일에, 알게 하는 일에 나를 다시 얘기하면 참여시키고 동역시키고 그 일을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를 부르신 것이다. 나를 먼저 택하신다. 이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이 일의 모든 걸 거세요. 이 일의 모든 걸 거세요.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 나는 흥하고 주님 시하고 이거 안 돼. 이런 야망과 이건 욕심이고 교만이고 이건 미혹이고 거짓이야. 내가 진짜 믿는 자라고, 진짜 정상적인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흥함만을 목적 삼아야 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되고 동역하는 것만 목적 삼아야 돼. 이게 본업이야. 이게 본업이고 이 본업에 우리가 충성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제가요 진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흥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의 사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지켜내시지? 지켜주시지? 왜 흥하게 하시지? 이걸 제가 물음표 가지고 접근했을 때요, 가장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 일을 흥하게 하려는
목적, 이 가치를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더라고요. 그의 기업이나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흥하도록 도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적극 도와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 불신자들은 그들은 이 부자처럼 지옥에 끌어가게 해서 그의 세상 영광과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주지만 하나님은 진짜 믿는 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셔. 마귀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짜 그가 믿는 사람 신실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인 누군가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이끌고 믿는 일에 동력하고 참여하기 원하는 이 본질적 사명과 소명에 충성하고 이걸 붙잡고 모든 걸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도우셔요. 그를 형통케 하셔. 그를 흥하게 하셔. 할렐루야. 이거 진짜 아셔야 돼. 이거 진짜 아셔야 돼. 원리요. 이거 원칙과 같아. 원리와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보장하기 원하세요? 흥하게 원하세요? 이거 붙여. 여러분 자신도 똑같아요. 여러분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 도우심이 있고 보호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 돌아보심이 있고 보살핌이 있고 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공급하세요. 왜 공급하세요? 뭘 위해서? 우리가 진짜 착한 일, 하나님의 일, 진짜 착한 일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사람을 예수께 이끌고 인도하는 일이 제일 착한 일이고 그것이 유일한 착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은 그게 다야. 왜? 선한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이 아닌 심판. 악한 일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악한 일이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일이 악한 일이지. 그럼 뭐가 악한 일이요? 하여튼 제일 째는 사람들 많이 있어. 뭐가 악한 일이요? 뭐가 악한 일이요? 본질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게 악한 일이지. 그럼 뭐가 악한 일이요? 그러니까 악한 일 행한 자는 뭐예요? 심판에 벌러다가 심판받지.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게 선한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 이거 뭐가 선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정확한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봐야 돼. 모든 것. 우리가 여기에 가치를 두고 여기에 목적을 두고 이게 나의 사명, 나의 소명이라는 걸 정확하게 아시고 이제부터라도 붙잡으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이 수협의 이 말씀을 이걸 우리 근사하게 모든 성도들, 이 말씀에 대한 모든 성도들 여러분 자신의 소명과 사명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고 인도하는 일에 내가 쓰여지는 것이다. 내 외모, 내 성격, 내 모든 전 삶의 존재가 쓰여지고 사용되는 것이다. 이게 참여되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사명 기록해봐. 이거 기록하면 돼. 이게 정답이에요. 직분과 상관없어요. 재산과 상관없어. 외모와 상관없어. 나이와 상관없어. 당신이 진짜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소명, 나의 사명란에 요 하나가 딱 쓰면 돼.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님과 함께 일인 자로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오게 한 일에 쓰여지는 것이다. 사용되는 것이다. 이게 나의 사명이고 나의 소명이다. 이렇게 쓰면 돼. 안 되면 핸드폰에 또 저장해 놓으세요. 나의 사명, 나의 소명 저장해 놓으셔. 잊지 마셔. 카톡 이 사진에 또 올려놔. 안 있도록. 왜냐하면 이걸 너무 몰라. 오늘날 성도 다세게 너무 몰라. 자기가 사명이 뭔지 몰라. 소명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도무지.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명과 소명을 확실하게 여러분 기록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깨달아서 오늘부터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소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 그죠? 우리가 우리 소명에서 부르심의 목적에서 기도하지 뭘 위해서 기도해.
내가 내 사명이 위해서 기도해야지 뭘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나의 사명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져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아는 냄새를 맡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를 읽어서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누구 여기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이다. 이걸 정말 확실하게 하시고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습니까? 돌아가는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소명은 나의 사명은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전 존재, 성품과 성향과 기질과 모든 것 통째로 완벽하게 다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오게 하고 믿게 하는 일에, 영접하게 하는 일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사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재산, 지식 모든 것도 다 그런 거짓 없는 진짜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새겨지고 가져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바로 이것임을 잊지 마십시다. 정말 놓치지 마십시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님의 흥해지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이 하나님의 일,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발생하기를 계속적으로 소원하고 갈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거기에 여러분 존재와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두는 그게 나의 소명이고 나의 사명이다 외치고 시인하면서 달려가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소명의 길이고 사명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이걸 잊지 마시고 이걸 붙들고 끝까지 주님이 내 영혼을 천국에 부르신 그날까지 충성하며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